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오늘 처음으로 피정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짧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고 세례 때의 첫 마음을 되살려 주님의 자녀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0명의 신영세자 가운데서 22명 성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3개월 안에 다 떨어져 나간다. 제발 가지 마라. 했지만 100명이 받고 80명이 바로 떨어져 나갔네. 제가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인생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더 고달프게 됐습니다. 이제 빠질 수도 없고, 먼저 피정에 대해서 여러분 피정 나름 많이 들었는데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항상 용어를 잘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우리가 놀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러 온 것도 아니고 피정에 참여를 한다. 신영세자 피정이라고 했습니다. 피정. 여러분 피정이 무슨 말입니까? 뭐 말 그대로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우리는 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우스갯소리처럼 맞는 말이거든요. 원래는 세피 정념 이렇게 해가지고 세속을 잠시 떠나서 세속을 잠시 피하고 떠나서 이렇게 고요히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자, 세속을 떠난다. 여기서 사실 포인트는 떠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피정의 1번은 떠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여행을 가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행은 여러분이 좋아서 가고 싶은데 가는 거고 떠나야 됩니다. 이 떠남에 먼저 선행되는 것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지금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받아 적기가 어렵더라도 좀 받아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부르심. 누가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하느님이 인간, 바로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떠나야 된다.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제가 지어내는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 인간 역사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이게 인간 역사 전체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고 싶어서 세례받는 거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부르심에는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부를 때 이유 없이 부르지 않잖아요. 일로 와봐 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밥을 주든지, 불러서 혼을 내든지, 불러서 이야기를 하든지, 만나자 하면 뭘 하든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 뜻, 이유, 목적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하느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것에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아마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하느님이 왜 하필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나를 불렀을까? 여러분, 세상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 인구 66억, 지금 66억 정도 중에 가톨릭 신자가 11억 정도 되거든요. 예. 일단 55억은 가톨릭 신자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앙은 있겠지만. 꼭 이 숫자라고 다 말해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신앙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잖아요. 굳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억지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까 준심의 말씀도 같으면 세례 받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 더 힘들어지고 바빠진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유롭게 선택해라. 근데 선택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아까 굉장히 신부님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신부님 벌써 다 하셔가지고 오늘 감히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하필 나를 불렀을까? 왜 하필? 저 옆집에 저 못되게 사는 저 사람 좀 불러서 회개 좀 해야 되는데, 저 나쁜 놈은 저리 잘 살고, 전두환이는 지금도 저리 잘 먹고 잘 살고, 왜 내가 칠에 선량한 사람 불러가지고 성당 오니까 더 힘들고 괴롭고 말이죠. 빠질 수도 없고.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 자, 대표적인 우리 부르심은 성경의 단어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성경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까 들어보니까 성경 읽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계시던데,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바닥 한 줄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드려보자면 이제 날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 이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그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혹시 뭔지 아는 분 있습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수록 강의하는 신부가 마음이 아프죠. 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들어봤어요? 어디 미국 항공모함 이름 이런 거 말고 링컨도 아브라함이었죠. 그죠?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래서 성조라고 하죠. 성조. 성조.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 여러분 성경은 장과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지금 보니까 태반이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펼치면 장은 숫자로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마다. 그리고 절은 이렇게 작은 흰 동그라미로 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수에 끝에 작게 몇 절 이렇게 숫자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장과 절로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장절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다음에 또 찾을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분명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찾아야 된다고 올 겁니다. 그때 창세기 12장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죠. 그러면 바로 펼치면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여러분 성경
이 잡듯이 뒤져도 이걸 못 찾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냥 12장 말해주고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한테 성경 던졌다. 하루 종일 찾아 못 찾을 겁니다. 뭐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뭐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무슨 장 몇 장 몇 절, 그리고 그 장절의 내용이 참 내한테 좋았다. 이번 주일에 뭐 복음 말씀 마태복음 몇 장이었는데 참 와닿더라. 그러면 그 최소한 장이라도 마음속으로 아예 외워버리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 내용까지 못 외워도 찾아보면 되거든요. 성경 그 장을. 마태복음 뭐 22장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 찾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12장, 아까 창세기 50장 돼 있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고사라고 합니다. 태고사. 태고적 이야기 혹은 뭐 원역사. 역사 중에서도 가장 오랜 뿌리가 된 역사. 한마디로 세상 창조 이야기, 인간 창조 이야기, 인간의 죄 이야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인류의 어떤 기원적인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 성조들의 이야기. 그래서 성조사라고 하죠. 성조들의 역사. 그래서 12장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이거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도 자꾸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자꾸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굴까? 궁금했을 사람도 아마 없겠지만 아브라함.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뭐 사전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는 성경 저자가 생각할 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하느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아까 몇 명이 나는 자격이 없다. 아주 정말 겸손한 고백인데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상태, 뭐 삶의 모습, 인간적인 인간성, 뭐 죄의 벽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걸로 하느님이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안 부르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신앙의 진리들을 우리가 깨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 읽고 생각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서 강의를 하는 이유도 제가 뭘 많이 배우고 저는 강의할 때 뭐 학적인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제가 그냥 성경에서 제가 느끼고 묵상하고 뭔가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주다 보면 시간 나갑니다.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의 상태는 중요하다. 자, 그래서 바로 10장 1절에 보면 그냥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불렀다. 그리고 부르심의 또 내용이 뭐냐? 내용도 정말 간단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기서 지금 아까 떠나다는 단어가 나왔죠.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다였습니다. 이게 하느님 말씀이었습니다. 부르심, 우리는 지금 여러분 지금 부르심하면 그냥 사람을 부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하느님은 뜻이 있었단 말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제가 금방 설명한 비전. 제가 금방 말한 게 다 있죠. 그래서 떠나. 부르심, 하느님의 뜻. 결국 이렇게 해야만
이것을 해야 하느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다. 바꾸어서 말하면 고향, 친족, 아버지 집을 못 떠나고 있는 이상 너는 하느님 뜻을 알 수가 없다. 예. 쉽게 말해서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이런 비장의 시간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 또 우리 형제님이라서 도저히 시간이 없더라. 예. 그래서 신부님 우리 주님을 바쁘니까 이제 뭐 시간이 없기로 말하지만 사실은 왜 안 되냐면 이런 거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좀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는 거죠. 드라마도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수다도 떨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기도를 좀 해볼까. 못하죠. 피곤해 죽겠는데 술 먹고 들어 자야지. 예. 좀 이따 뭐 그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거 봐야지. 뭐 언제 기도합니까? 예. 막 그러고 나중에 신부님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예. 신부는 그냥 할 일이 없어. 드라마도 안 보고 맨날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떠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모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떠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떠나느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떠난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세속의 틀, 세속의 생각들, 세속의 삶들, 세속의 그런 사람들 떠난다. 안 떠나면 안 된다. 안 떠나고 있으면 매주 주일 미사 백날 첫날 와봤자 일상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 미사만 오는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자주 여러분한테 쓰는 말이에요. 종교인은 말 그대로 종교를 가진 사람. 누가 물어보면 나는 천주교입니다 하는 사람. 예, 뭐 주일 미사 안 빠지고 오고 있습니다. 예. 그 외의 삶은 아까 여러분 전부 다 나누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느낄 때. 예. 뭔가 다른 게 더 있었어야 됐는데 그걸 지금 신부님이나 저나 기대했지만 단 한 명도 그 이외의 것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제 잘못이죠. 예. 제가 그것을 충분히 가르쳐주고 공부해주고 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 잘못이 큽니다. 오늘 저는 밤에 밤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신부님은 여러분 동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죠. 신앙인. 예,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죠. 예. 누구에 대한 믿음? 하느님, 여러분 배운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의 삼위일체 하느님. 자,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분들을 믿기 위해서는 일단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6개월 동안의 그 예비자 교회 시간은 그 떠남의 시간이죠. 어디서 떠났습니까? 그 시간에. TV, 수다, 취미, 잠, 기타 등등의 모든 것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여기 왔기 때문에. 네.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 있지만 여기 왔기 때문에 거기서 떠난 거죠.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 20명이 여기 왔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떠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떠나 있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이건 지금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나머지 80명은 여전히 여기서 아마 밥 먹거나 술 먹거나 드라마 보거나 책 보거나 잠자거나 자기 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못 떠나는 겁니다. 시간을 여기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 전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그 전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세례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인간이 한 번에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짜 남편이 제발 바뀌기를 밤마다 기도해도 남편 누나 깜짝 안 하죠? 우리 자녀가 제발 이걸 안 하기를 진짜 맨날 보내도 절대로 그걸 바꾸지 않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일 안 바뀌는 사람 1번 나, 2번 너. 네. 둘이 제일 안 바뀝니다. 네. 특히 1번. 네. 남은 손가락질 필요 없고. 네. 자, 생각해 보시죠. 내가 바뀌는데 니부터 바꿔라 하면 누가 바꾸겠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 소리 듣잖아요. 이거 해라. 엄마도 제발 그러지 마라. 이러잖아요. 똑같잖아요. 싸움은 둘이 똑같이 할 때 싸우는 겁니다. 예. 여러분, 권투 선수가 둘 다 글러브 끼고 있으니까 싸우죠. 한쪽이 그냥 손바닥 펴고 있으면 그건 싸움이 아니죠. 스파링이죠. 열심히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받아주는. 그게 사실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애는 열심히 스파링하고 엄마는 손을 펴야 되죠. 예. 부부도 마찬가지죠. 한쪽만 손바닥 펴면 싸울 일 없죠. 둘이 똑같이 하니까 싸우는 거죠. 물론 이렇게 쉽게 설명할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자, 이걸 떠나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떠나야 했어요. 떠나라. 자, 근데 여기 봅시다. 고향, 친족, 집.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혈연, 지연, 학연.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 가장 생각나는 게 이 세 가지 단어의 패거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이렇게 삽니다. 예. 여러분 같은 시족, 같은 영남, 같은 학교, 그 위에 사람들은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서 우리 애는 무조건 연세대 고려대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 학벌에 들어가서 어디 좋은데 이래 좀 올라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런 거 바라잖아요. 예. 저는 그런 사람들 묻습니다. 그럼 그거 가서 뭐 하는데? 그거 하면 이제 뭐 어디 좋은 직장 가가지고 말이지 또 이래야 된다. 그럼 제가 또 묻죠.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는데?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말이지 뭐 이러더라고요. 저도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면 이제 노후에 뭐, 노후에 그래 해서 뭐 할 건데.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노후의 끝이 뭡니까? 출근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저 억울한 거야. 내가 왜 그럼 이때까지 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사이클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 따라. 아이고, 그래, 애라도 처음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래, 애라도 잘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쭉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이 없더라.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그렇죠. 자기 삶이 없더라.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평생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살다가 세상 마감하는 제일 불쌍한, 전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 엄마 아빠입니다. 기러기 아빠 이런 말도 대한민국만 쓰는 말입니다. 가정이 굉장히 상실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가정을 중시하는 민족이 없었는데 정말 이 급격한 산업의 발달, 경제 발달, 너무 가파른 어떤 경제 상승이 그 발전을 타다 보니까 우리의 보유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요즘 가족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죠, 그렇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레지오 후나지로 제가 그 맘마미아라는 영화를 본 그거를 이제 제가 일부러 줬습니다. 일부러. 맘마미아라는 영화 거의 대부분 안 보셨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엄마들이 자기 인생을 다시 찾는 그 과정을 그린 드라마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여기 있는 엄마들은 꼭 한번 봐야 돼요.
아빠들도 봐야 되고. 예. 이 엄마들이 맨날 그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바느질 이런 거 맨날 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또 직장도 다니고 그게 바쁘죠. 진짜 시간이 없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인생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 항상 누구를 위해서 그냥 해온 겁니다. 뭐 당연하게 희생, 감료 뭐 이런 봉사를 다 감내하고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자기 인생이 없더란 말이죠. 아까 여러분들 다 소개했죠. 누구입니다. 세레나입니다. 세실리아입니다. 뭐 다 했는데 실제로 세레나의 삶은 없더라. 실제로 세실리아의 삶은 없더라. 결국 똑같이 누구 엄마, 누구 때, 누구 집, 최씨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살고 있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기 인생을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 망망이라도 보면 그 아줌마 3명이 혹시 웃겨요. 아줌마 3명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런 노망들 아줌마들 하나 스파이 웃었어요. 나중에는 거기서 뭔가 그런 카타르시스가 저 아줌마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그 안에 쌓여진 그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처녀 때 뭐 해보고 나서 그 이후로 20, 30년을 한 번도 자녀와 가사일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자기의 그 뭔가를 이렇게 펼쳐보이는 감동적이죠. 네. 저는 거기서 울었어요. 네. 제가 눈물이 많아서 울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막 춤추다가 주체가 안 돼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오거든요. 네. 이 쌓이 얼마나 오래 쌓였으면 발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뛰어나와요. 네. 막 후라이팬 같은 거 들고 춤추면서 막 나가니까 옆집 아줌마도 프라이팬 막 들고 있다가 그걸 봅니다.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막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도 프라이팬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집 아줌마도 빗자루 쓸다가 또 나갑니다. 이래가지고 다 막 쫓아나갑니다. 나가서 막 거기서 아줌마들이 마음껏 춤을 춥니다. 마음껏 춤추고 노래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 다 바다로 풍덩 뛰어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 집에서 가사일 그 아줌마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까지 왔어요. 이 사이사이에 지금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떠남. 여러분 오늘 일 하나만 가지고 집에 가셔도 여러분 인생이 절반은 바뀔 수 있습니다. 떠나다. 일단 여기서 이리로 떠나왔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했어요. 이걸 하니까 결국 이까지 온 겁니다. 바다로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아줌마들이 실상에서 자살 시도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 기쁨으로 이렇게 바다에 뛰어들었다. 여러분이 바다는 우리 세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세례를 설명하는 걸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을 건데 세례는 물에서 건져내는 거거든요. 물에서 빠졌다 건져내는 거. 자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건져내면 살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잖아요. 이것도 떠남이랑 다르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지금 계속 같은 단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란 한 단어로 여러분 인생을 다 풀어낼 수 있고 떠남이란 한 단어로도 모든 것을 풀어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영화 봐도 아무 그 안에서 의미를 읽어내거나 뭘 하지 못하겠지만 신자들은 그런 거 안에서 뭔가 그런 의미들을 도출해낼 수 있죠. 바다, 물, 떠남,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을 우리 가톨릭 말로 바스카라고 합니다. 바스카. 히브리어로 바스카. 건너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약의 바스카는 이집트 탈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 신약의 바스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두 가지 파스카하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두 사건. 근데 결국 이 사건도 보면 결국 떠남입니다. 떠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떠나라.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느님이 지금도 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도 너는 떠나라. 너의 그런 욕망과 너의 그런 악습과 너의 그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둠과 이런 것들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떠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 떠난다. 떠나면 결국 뭐가 됩니까? 이방인이 되죠.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되게 싫거든. 왠지 나 이방인 하면 싫거든. 그냥 소속되고 싶어. 인간의 본능은 소속되고 싶은데 여러분, 성당에 와서 낸다는 사람 거의 80% 이상은 이방인처럼 느끼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그냥 세례 받아야 돼 말이지. 와서 좀 따뜻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그것 때문에 올 건데 세례 딱 받자마자 봉사자들부터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예. 절대 이거는 우리 봉사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봉사자들은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신자들도 보니까 그 전까지는 오셨어요 잘했어요 이러다가 세례 뜻받고 나니까 미안하세요. 뭐 세례 받으면 됐지 뭐 이런단 말이죠. 예. 그게 냉담의 주 이유였습니다. 신정세자들. 여러분 몰래 제가 파악 좀 해봤어요. 물론 뒷조사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예. 우리 성당 신자 말고 다른 성당에서 예. 신정세자를 물어보니까 자 이방인 자 보세요 여러분. 떠난다는 단어에서 이제 이 단어가 떠나면 이렇게 된다. 뭐 이거는 여러분 설명을 안 해도 당연한 거죠. 떠나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순간 이방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단어의 미학을 제가 진짜 이렇게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단어 하나로 인생을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떠남만 제대로 배워도 여러분 인생에 과감하게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물론이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는 이제 이방인. 사실 이 단어가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핵심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역사는 바로 이방인의 역사였어요. 이방인의 역사. 네. 자, 이방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일단 낯설음. 지금 딱 여러분들이 느끼는 단어 아닙니까? 성당에 오면 낯설잖아요. 사람도 낯설고 미사도 낯설고 기도도 낯설고 레지오도 낯설고 온통 낯설으니까 이 자체는 굉장한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낯설은 거 싫거든요. 우리는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익숙한 거.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 했죠. 인간은 항상 익숙하고 싶어합니다. 틀을 만들고 그 틀에 그냥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월요일 10시 되면 드라마를 봐야지 그 시간에 깜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틀을 깨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드라마를 안 봐야 되겠다. 고통스럽죠. 그 다음날 출근이 너무 궁금해 죽겠는데 안 보겠다. 고통스럽죠. 제가 오늘 이거 11시 마친 다음 아마 수목 드라마 보는 거 집에 갔을 겁니다. 수요일 10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지금 신부님 제가 오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10시에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집에 가서 바로 TV 빨리 켭니다. 네. 웃는 분들은 다 해당자들일 겁니다. 네. 그러면 낯설지만 사실 이 낯설음 안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은 정말 쉽죠. 낯설은 건 근데 새로운 겁니다. 제가 지난 대림 제일주일 강론할 때 자,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한 해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달력이 틀립니다.
여러분, 세상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새해가? 예, 1월 1일. 자, 1월 1일에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 세상 달력. 기준.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없거든요. 당연한 게. 항상 그거 왜 그럴까? 제가 늘 이야기했죠. 왜 그럴까? 왜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될까? 이런 생각 좀 해보세요, 한 번씩. 네, 누가 보면 네 이상한, 그래, 요새 뭐 잘못 본다 이렇게 할 때 누구 앞에서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왜 1월 1일이 새해 시작일까? 왜 성당 가면 이렇게 할까? 자꾸 왜를 붙이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네. 세상의 달력은 사실은 우리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님이 지금의 그 달력, 여러분 쓰는 그 달력 있죠? 양력, 음력 해가지고 하는 그거를 창안해 내셨고, 그 지금 우리가 2010년 12월 1일이라고 말할 때, 이 2010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2010년입니까?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죠. 기원 전을 BC라고 그러고 기원 후를 AD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겁니다. 맨날 뭐 당연하게 쓰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아닌 사람도 이런 거 다 알아요. 기원 전 몇 년, BC 몇 년, 기원 후 몇 년, AD 몇 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단어 하나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BC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BC 카드의 약자입니까? 예, Before Christ의 맨 앞자를 두 개를 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그리스도 이전.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신앙 고백의 고칭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 어쨌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자, AD는 뭐야 약자입니까? 애프터. 예, 애프터. AD는 라틴어 약자입니다. 안누스 도민이라고 합니다. 안누스 도민. 안누스, 우리말로 하면 해, 년, 영어로 이열입니다, 이열. 도미니는 주님이죠, 주님. 영어로 하면 로드죠, 로드. 주님의 해.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AD는 예수님 탄생한 해. AD 1년 하면 예수님 탄생한 지 1년째 되는 해. AD 100년 하면 예수님 탄생한 지 100년째 되는 해. AD 2010년 하면 예수님 탄생한 지 2010년째 되는 해. BC 50년 하면 예수님 탄생하기 50년 전. BC 1000년 하면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 진짜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몰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이달력 쓰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2010년 몇월 하지 부처님 태어난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4200몇 년 이렇게 아무도 안 씁니다. 물론 불교 달력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교 달력도 2010년 달력 안에 불기로 4000몇 년이다. 다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결국 이 사건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뭔가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게 모두가 다 말없이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대부분 모르지만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무슨 얘기가 더 있고 하자고.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왜 우리는 새해가 빠르냐면, 우리 성당 달력을 전례력이라고 합니다. 전례력. 혹은 교회력이라고 하죠. 예. 교회력, 전례력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일생, 잉태, 탄생, 그 다음 그냥 사신 것, 그 다음에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을 1년 주기로 계속 묵상을 합니다. 예. 묵상.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일단 탄생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태어나야 뒷일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성탄 대축일이 한 해의 시작일 것 같지만 우리는 성탄 대축일 앞에 대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림식이. 4주간입니다. 4주. 지난주일에 재미사대 강론 들은 분들은 이거 잘 들었을 겁니다. 예. 대림. 대자는 고대하다, 기대하다 할 때 그 대자고, 리자는 임하다, 오시다. 예.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 지금 여러분 대림식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이 그냥 겨울철이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냥 12월 1일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대림 1주간 수요일입니다. 신자들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오늘 무슨 날이고 12월 1일 야 일요일에 뭐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오늘은 대림 제1주간 수요일 다음 주 일요일은 우리는 일요일에 말이 없습니다. 예. 대림 2주일. 예. 그냥 줄여서 주일. 지금이 대림식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고 그래서 대림식이 시작하는 바로 그날 대림 첫 번째 주일 그날이 바로 우리한테는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그때 교주님 서신 분들 주임 신부님이 평화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빕니다. 인사하자. 예. 여러분 왜 새해인지도 모르고 그냥 또 막 인사했겠지만 예.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해다. 예. 자, 그러면 새로운 시작. 항상 새로운 시작에는 다시 거꾸로 낯설음이 또 동반이 됩니다. 낯설지 않으면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낯설지 않으면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마다 돌아오는 해가 여러분 똑같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 새해가 아닙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새해가 됩니다. 맨날 똑같은 그 뭐하러 살겠어요? 달라야지. 하나도 맨날 똑같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달라야지. 그럼 누가 다르게 합니까? 그 어떤 사람이 신부님 내 인생 좀 다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여러분 데리고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대. 네.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한 오늘 잘 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 인생의 새로운 뭔가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자, 이 새로움 자, 새롭다 자, 우리는 결국 이 새로움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내야 된다. 아, 신부님 새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주일미사 똑같은 주일미사하고 뭐 레지오가도 똑같고 말이지 우리 남편 안 변한 것도 똑같고 뭐 변화가 없다고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하나 끝나고 다음 드라마 그거는 기대하고 말이지 네, 그런 새로움 네, 여러분이 찾는 기껏 새로움은 다음 드라마가 뭐 할지 언제 월드컵 할지 박지성 축구가 언제 할지 그런 거나 기다리고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미사, 성당에 와서는 모든 것들은 사실 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미사를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똑같이 다를 거 있나? 노래 몇 개 더 부르고. 주일 미사, 매주일 미사가 되지만 뭐가 여러분, 매일 미사책만 봐도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 여기서 내용이라고 결국
그 안에 있는 하느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미사는 1년 365일 내내 하루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 없는 날이 물론 딱 하루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날도 뭐 미사는 아니지만 말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느님 말씀이 1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선포가 됩니다. 선포.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듣기 싫든 듣고 싶든 1년 내내 하느님 말씀을 듣는데 늘 다른 거 듣습니다. 다른 거. 새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새로움을 못 느꼈다면 그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여러분 마음의 움직임이나 변화가 없었고 결국 일상은 똑같이 굴러갔다는 말이죠. 네, 계속 똑같이. 우리 전래주기는 계속 바뀌고 지금 뭐가 새로워지고 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그에 따르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다. 그냥 똑같더라. 주일에서 또 똑같고 네, 똑같더라. 맞습니까? 네, 대답을 보니까 맞네요. 아니라고 반박을 안 하시네. 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새롭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른 거랑 틀리단 거랑은 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르다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르다의 기준은 뭡니까? 나죠, 나.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 그럼 다른 거죠. 근데 저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쟤는 맨날 저런다고 해요. 우리 남편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남편은 저는 고칠 수가 없다고. 네. 기준이 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틀리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닌 이상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진리여야 되죠. 기준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상대적이면 그것은 누구도 그 기준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절대라는 말이 붙으면 이미 거기에 우리는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하거나 아무도 절대적인 존재거나 이런 사람이 없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하고 뭔가 미약하고 나약하고 모자라고 뭐 기타 등 계속되는 단어들을 우리한테 다 쓸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오늘 엄청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절대 못 들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 같이 있어도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지만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 개모임에 가보세요. 이방인입니다. 거기서도. 여러분 그런 거 느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런 데가 좀 안 외로울 줄 알았는데 그거 가면 더 외롭습니다. 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다. 이방인. 자,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기가 10개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계속 엄마 뱃속에 있기를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못 나오잖아요. 이 죽는 건 좀 다른 문제로 치고. 보세요. 애가 10개월, 11개월, 12개월, 나중에 100개월에서 엄마 뱃속에 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애기들이라는 겁니다. 100개월이 지나도 지금 여러분 세반지 한 12개월쯤 됐겠다 치면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계속 나는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좋더라.
거기 있으면 엄마가 뭐 먹는 거 그냥 양수로 다 들어오지, 뭐 엄마가 다 시켜주지, 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네. 요즘 노숙자들이 돈 다 주고 시켜주고 해도 안 한다잖아요. 떠나기 싫거든. 그게 편하거든. 정말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그 누워있는 게 편한 거예요. 뭐하라고 회사 가고 고민하고 하기 싫다. 그냥 누워있겠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아기들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떠남이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죠. 100개월 된 아기나 다를 게 없죠. 이제 여러분 앞으로 삶이 어떻게 사느냐는 이런 것들에 전부 달려있습니다. 오늘 이거 못 들은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80년은 또 똑같이 살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어제 신부님도 강의 듣고 내 진짜 너무 좋더라. 백날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별로 귀 안 들고 이렇게 듣지 않은 이상 그냥 또 똑같이 뭐 아유 그래 대충 살면 되지 뭐 그냥 주일 이상 안 맞으면 되지 이러고 마는 거죠. 여러분도 이때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시작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떠남을 실천을 해야 되겠다. 떠남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방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자, 중요하니까 계속 다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계속 다시 적는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 오늘 피정의 주제는 떠남이었습니다. 떠남.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으로 지금 제가 아주 오랜 시간을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3000% 빠지지 않고 계속 지금 아직 이거 다 얘기 못했어요. 아직 우리는 떠남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보여줄 땅까지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봐요. 내가 보여줄 땅. 자, 이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보장된 삶으로 떠나라가 아니고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 미지의 땅. 자, 여러분. 일단 미지하면 또 어떤 느낌? 아까 나왔던 단어. 낯설죠. 이방인. 그리고 제일 큰 요소는 불안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사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질병은 오늘날 학자들이 두려움, 불안이라고 합니다. 백만장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도 날아갈까봐. 여러분 맨날 두려워하잖아요. 어디 아플까봐, 우리 애가 시험 떨어질까봐, 이번에 뭔 일 생길까봐 맨날 두려워, 불안해서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한 겁니다. 항상 불안하잖아요. 불안, 두려움,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지의 땅으로 일단 잠깐 쉽게 생각해서 남편이 내일 모레 우리 이사 가자. 어디로? 어디 망비로 가자. 왜? 너 오늘 살기 싫다. 그때부터 왜 망비로 왜 가지? 그럼 집도 구해야 되고 뭐해요. 맨날 끙끙 싸다가 가지 말자. 그냥 요거도 좋잖아. 자, 일단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가 신앙의 여정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만 하고 있다가 떠나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기서 안 되는 겁니다. 고향 친족 아버지 집은 내가 그래 떠날 수도 있겠다. 그래 이제 그동안 드라마도 이제 끊겠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술을 좀 멀리하겠다. 이제 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여줄 딱 여기서 딱 근데 이게 멈춰져요.
불안정하죠. 이것은 결국 어디서 이런 게 오느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어디서 오느냐? 불신앙에서 오느냐, 불신앙. 아까 주님이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 잘했어요. 일단 하느님께 말해라. 근데 주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진리부터 때리고 가신 겁니다. 나머지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풀어내기 때문에 이게 일이 이중입니다. 제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근데 같은 맥락입니다. 불신앙. 아까 신부님 예로 잘 들었죠?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찾아가고, 이렇게 해보고, 뭐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하느님 찾는단 말이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느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바로 길을 떠난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 된 단어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곧바로 길 떠남. 결정적인 단어들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죠. 우리 신앙인의 조상 아브라함이시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는 반대가 되겠죠. 우리는 곧바로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망설임, 고민, 걱정 이렇게 나가죠. 하느님이 가라 했는데 진짜 하느님 저 옆 사람도 저래 잘 이런데 왜 하필 나냐고 하면서 망설이죠. 이번에 성당에서 맡으세요 하면 우리 신자들 좀 어떻게 하자. 미치겠네. 이럽니다. 신부님 저 옆에 사람도 있고 왜 하필 안 돼요? 왜? 이렇게 하거든요. 다 그럽니다. 다. 우리 신자들조차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조차도 이게 안 돼가지고 망설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곧바로 이 단어가 어디서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성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마태복음서 4장, 루카복음서 5장, 마르코복음서 3장, 요한복음서 1장 이렇게 다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똑같은 그 과정이 계속되는 성경이 보여주면 똑같습니다. 자, 아까 큰 단어 부르심, 그 다음 뭡니까? 떠남, 그 다음 이방인 이렇게 있었죠. 이방인은 사실 뒤에 풀어내야 되죠. 일단 부르심, 떠남, 근데 이 사이에 그 응답이 제자들은 곧바로였고 우리는 망설임, 걱정, 근심, 두려움, 쭉쭉쭉 두려움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서 제자들도 보면 이거를 다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의 어부였어요. 불렀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고기를 낚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무엇을 버렸냐면 일단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 여러분 그물이 뭡니까? 이 상징적입니다. 그물이 뭡니까? 최소한의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 수단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부터 당장 일부 만들고 내일부터 성당만 오세요 하면 전부 다 저 신부님이 오늘 드디어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저하고 비슷한 나이였거든요. 30대 초반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이 산조수연 다 겪은 그 어부들한테 가가지고 내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물을 버렸다. 생계수단. 그리고 배도 버렸다. 배. 이 다 상징적이에요. 실제 사건이지만 또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버렸냐면 아버지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아버지. 여기서도 아버지. 이 말은 단순히 아버지를 버리고 엄마는 데리고 가고 이게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다 포괄한 옛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단 아버지 하면 가장이잖아요. 가장.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가정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말이 무섭지만 예, 여러분은 가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예. 버리면 안 되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하느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얘마저도 다 버렸다. 왜? 제가 항상 말했죠. 왜? 그럼 왜 제자들은 왜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따라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왜 따라갔을까? 왜? 이유는 뻔하죠. 하느님이 불렀기 때문에 간 겁니다. 하느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느님이 보낼 곳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예. 장차 내가 보여줄 땅, 여기 지금 장차가 빠졌는데 성경에 찾아보면 장차 내가 보여줄 땅.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지금 바로 현세적인 성공, 뭐 돈 많은 거, 뭐 건강 이거 주려고 부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믿으면 좀 집안이 잘 되고 아픈 사람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복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당장 버려야 된다.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할 일이고 그걸 버리고 나야만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미지의 땅으로 이제 한 걸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무엇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느님이 여러분 20명을 불렀어요. 신앙의 세계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앙생활은 미지의 땅입니다. 미지의 땅.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 성당의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안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미지의 땅입니다. 네,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은 미지의 땅이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을 한다면 열매는 엄청난 겁니다. 열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열매. 예수님이 가장 자주 썼던 단어 열매. 네. 이 열매 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나면 나중에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가. 네. 자, 우리가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항상 시간이 이렇게 안 됩니다. 예. 아쉬움을 남기고 근데 아쉬움이 좋은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하자고 또 오겠죠. 그래서 오늘 다 해버리면 다음에 제가 뭐 하자고 이제 그 신부님한테 들을 거 없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안 오겠죠. 그죠? 예. 다음에 그래도 또 오세요. 예. 오늘 한 거는 진짜 시작도 안 하고 예.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쉽지 않은 여정인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쉽게 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서 15장. 제가 이렇게 적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읽어봐야죠. 창세기 12장, 루카복음서 5장, 요한복음서 15장 3개만 집에 가서 오늘 밤중에 읽어보세요. 미루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숙제 내줘도 그날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는 족치죠. 숙제라!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숙제야 숙제! 예. 그런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 그럼 애들이 속으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맨날 내고 가요. 저러면서 본인들도 안 하죠. 뭐 위선에 대해서는 위선에 대해 듣고 싶은 분들은 내일 저녁 미사에 오시면 내일 강론 주제가 위선이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꼭 집에 와서 읽어보시고 마지막이 이제 요한복음서 15장. 예. 요한복음서는 15장, 뭐 14장, 뭐 뒷부분부터 17장까지가 모두가 예수님의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유언? 예,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 여러분, 엄마 아빠 유언할 때 받아 적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유언이 여기 있다. 당장 집에 가서 돋보기 끼고 후레쉬 켜고 받아 적어야죠. 제가 이래 말해도 이 중에 한 두 명만 받아 적을 겁니다. 나머지는 빨리 가서 드라마 봐야 되고 술 한잔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말이죠. 오늘 안 읽으면 영원히 못 읽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다음에 절대로 못 읽습니다. 이 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이 안에 평생 묵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평생. 저도 평생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합니다. 네, 날마다 묵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단순함만의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 우리는 가지. 예. 여러분, 일반적인 나무는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예수. 나 해가지고, 이 전체가 교회를 이루는구나. 정말 예수님, 이게 아주 설명이 쉽네. 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신 분은 알겠죠? 포도나무는 이렇게 해서 포도가 여기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죠? 포도나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바로 쭉 가지에, 바로 포도들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가 밑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열매가 뻗어나가는 게 아니다. 이 구조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없어도 그냥 막 밑에서 좀 뿌리에서 원액만 올려주면 내가 다 합니다. 내 힘으로 선교하고 아까 강성이 보면 내 힘으로 예적하고 내 힘으로 주임상하고 내 힘으로 하다가 내 힘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는 거죠. 예수님 전 좀 쉬어야 돼요. 난 너무 무리했어. 나 이번 주에 평일미사도 2번이나 갔어. 나 이번 주 쉬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구조로 본다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게 뭡니까 이거?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가 같잖아요. 따로 떼어진 게 아닙니다. 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신앙에 찔려봐요. 전부 지금 입을 못 다물고 있습니까? 같잖아요. 그럼 이게 얘라는 반응이 오든지 신부의 그림이 이상해서 이해를 못해야 돼. 반응이 와야 돼. 전부 다.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이 무슨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여러분 원래 강의는 그 반응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지금 50분 내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아까 그 두려움 불안 하느님 이게 정말 당신 뜻이 맞는지 이게 무슨 반응이 없고 계속 제가 설명을 해서 전부다 빨리 끝내라는 말인지 뭐라 되니까 말인지 좋다는 싫다는 아무 반응이 없이 전부 뒤에 있는 봉사자도 그냥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강의자는 그래서 항상 괴롭습니다. 네. 같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 끝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이 제일 중요한 꼴 이것만 기억합니다. 하지 못한다. 이게 요한복음서 15장 6절 이런 거 아예 절도 외워야 돼. 절도. 15장 6절. 예.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진리에 따라서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
그 진리는 결국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전까지, 세례받기 이전까지는 예수님 없이도 아무 제자 없이 살아왔어요. 진짜. 여러분, 지금 40년, 50년, 진짜 70년. 예수님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사실 이거는 아무 문제 없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찝으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들춰낼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여러분 사도 바오로 자주 들어보죠? 사도 바오로가, 여러분 이것도 아예 장절을 외워야 돼요.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갈라티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네. 여기서 바오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거 너무 길어서 안 적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이것이 신앙인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집에 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 장절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묵상해 보세요. 틀릴 수가 없어요. 찾아보면 반드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산다.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결국 이 두 개는 같은 맥락이죠. 이제는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은 근데 세례 받고 나서도 예수님 없이 계속 살고 있죠.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세속인의 삶을,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죠. 내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잠시 찾는다.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죠. 일단 이걸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하는 것은 다 그분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아까 주임신부님 자꾸 그럼 기도는 안 하나? 계속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 다니고 있고요. 매지오도 하고 있고요. 성교도 하고 있고요. 뭐 다 하는데 기도는 한마디도 안 났습니다. 20명 중에. 인자마 수줍게 제가 조금 기도하고 있고요. 아까는 무서워서 말 못하고 이제. 기도. 결국 신앙인들의 마지막 최후의 이 아까 떠남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는 이 유일한 길이 이제 여기에 있죠. 기도. 오늘 사실 우리가 이제 1박 2일 피정을 했으면 1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2강의는 기도하고 3강의 편 딱 되는데 여러분들이 못 가겠다 이런 바람에 기도는 날아갔습니다. 기도는 다음 시간이 없네요. 다음 시간이 없고 기도에 대해서 오늘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려면 날밤을 새야 되고 기도는 여러분들 대모님과 여러분들 그 교사 선생님들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근데 최소한 그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꼭 어떤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그럼 그때 외우고 왜 시켰어요? 이렇게 따지는 분 있겠죠. 지금 없는 분들. 근데 그것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외우라고 한 거고 외우면 이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건 가장 좋은 기도죠. 하지만 그 기도와 더불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 쉽게 말해서 나도 말씀드리고 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게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는 지금 더 이상 시간이 없어 할 수는 없겠지만 자, 대화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부르면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세가 좀 들어가면 좋겠죠. 그냥 침대에 덜렁 누워가지고 예수님 오늘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침대 머리맡에 촛불을 켜고 무릎을 탁 꿇고 성경을 정성껏 딱 꿇고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제대로 하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신부님한테 저는 눈물이 아무래도 안 나던데 물론 안 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안 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느님을 부르면 하느님이 응답을 주거든요. 하느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찾으면 응답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찾았냐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 겁니다. 은총하자 이렇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진심으로 찾지 않은 거죠. 진실된 마음,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찾지 않은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신부님 어떻게 남의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하지만 결과를 보면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느님을 제대로 체험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었다는 거죠. 기도할 때, 미사 드릴 때, 무엇이든지 할 때 이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사 중에 항상 시작할 때 내 탓이여 가슴 치잖아요.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하면서 내 탓이여. 진심으로 가슴 쳐본 사람 있느냐 말이죠. 정말 내 탓이야. 우리 맨날 남 탓하잖아요. 네 탓이다. 네 때문에 이래 됐다. 네 때문에 우리 집안 이래 됐다. 이러잖아요. 한 번도 우리는 정말 내 진심으로 내 탓이오라고 고백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 칠 때 눈물 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응답합니다. 괜찮다. 네 탓이 아니라. 그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제대로 쳤을 때 오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무슨 괜찮다는 감정 어디서 들리겠어요? 아무리 하느님이 괜찮아 해도 내 말이 못 빨라가지고 다다다닥 하니까 하느님 말이 들려올 틈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는 정성된 마음, 지성이면 강천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지극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 여러분 수선화에게 정호승 씨의 수선화에게 이거 꼭 찾아서 제가 좀 찾으라고 제발 좀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수선화 치면 바로 뜰 겁니다. 이 시의 전문이 나올 겁니다. 뭐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뭐 막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감동된 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가끔씩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눈물은 여러분만 흘리는 줄 알았죠. 하느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심판관인 줄 알았죠. 맨날 잘못한 거 벌 주고 그런 아버지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루카복음서 오늘 숙제를 너무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루카복음서 15장 반드시 찾아봐요. 루카복음서 15장이 이 하느님을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하느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잘못하죠. 또 죄를 짓죠. 악을 저지르고 어둠이 있고 악습이 반복되고 남을 비판하고 단죄하고 열거를 다 못합니다. 우리의 그런 한마디로 부족함이라는 칩시다. 자, 이것을 잘 보니 루카복음서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 쉽게 말해 탕자의 비유라는 이 마지막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은 그 탕자 아들이거든요. 탕자. 나중에 읽어봅니다. 그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은 게 뭡니까, 이거? 이런 걸 불의자식이라고 하죠. 개자식, 불의자식. 아빠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이렇게 하고.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 자녀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근데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유산을 줬어요. 이 아들이 날마다 가서 이런 방탕생활, 날마다 하다가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이 방탕생활의 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자살로 가죠. 자살. 더 이상 살아서 마음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만 다시 나를 받아줄 그 누군가, 그 어떤 공동체, 그 어떤 가정,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나를 다시 받아줘.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자살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아들이 결국 다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자, 여러분 집에 다 아들딸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아들딸이 한 10년 동안 방탕생활을 돌아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빗자루를 집어던지고 나가! 너 보석 팠어 임마! 이렇게 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없는 분들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벌써 보석 판 집도 있는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아들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먼저 서로를 알아봤냐면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항상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우리가 떠났던 그 자리. 오늘 안 온 사람들, 냉담한 사람들 꼭 이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하느님이 당신이 떠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아본 거죠. 먼저. 근데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제가 볼 때 최소한 10년은 더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 혹시 부자였거든요. 근데 절반의 돈을 지금으로 치면 한 100억 중에 50억 준 겁니다. 여러분 50억을 방탕생활 10년 더 다 하겠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도박 한 번에 날리면 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오랜 세월을 밖에 있었을 겁니다. 품을 떠나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기다림은 결국 사랑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기다립니까? 여러분, 자녀니까 엇나가도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하느님도 자녀인 우리가 엇나가 있지만 기다리는 거죠. 사랑으로. 날마다 거기서 기다렸기 때문에 먼저 알아본 이 아버지 눈도 침침하고 말이죠. 이 나이도 드시고 이 몸도 안 좋으실 건데 먼저 알아보죠. 왜냐하면 이미 부모는 자식을 알아갑니다. 자식이 어디 무슨 성형수술 100번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알아보죠.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 지금 이 단어들은 이게 얼마나 극진한지 지금 다 보여주는 겁니다. 달려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래, 너는 온나? 이게 아니고, 온다고 딱 돌아섰을 때 아버지가 간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러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먼저 용서해주고 오신다는 거죠. 절대 고해성사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확인하는 은총의 사례입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이 단어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달려가 끌어안아 입 맞추고 이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가 돌아오면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뭐 하냐면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거든요. 반지와 신은 아들 지위 복귀를 의미하죠. 떠났을 때는 아들이 아니었지만, 물론 떠났을 때도 아버지한테는 아들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나 이제 아니다, 유산까지 받아갔기 때문에 나 당신 아들 아니다 하면서 나갔거든요. 여러분, 남자들 그랬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성당 안 다닙니다. 나는 아니다 하면서 나가지만,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이 과정이 다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주위에서 맹담하는 분들, 성당하는 분들 꼭 이렇게 하면서 15장 읽어보라고. 제대로 읽으면 바로 다음날 고해성사로 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제대로 안 읽으니까 안 하겠지만, 이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서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분명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느님을 떠날 때가 또 옵니다. 제가 장담하거든요. 또 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계속 한결같이 열심히 안 되거든요. 중간에 다시 또 떠나고 죄를 짓고 하는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사 10년을 또 냉담을 한다 했을지라도 그때 신부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 오늘은 내가 이제 성당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이 이거를 다 해주신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를 전부 다 해주신다. 안 그러시다면 저한테 오세요. 진짜로. 신부님, 하느님 안 그러시도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이런 것에서 떠나서 끊임없이 떠나서 1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미지의 땅은 결국은 이분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결국 하느님이었습니다. 목적이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더 잘 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느님이 목적이 답니다. 이게 끝입니다. 신부님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진리는 단순하게 했단 말이죠. 끝입니다. 그래서 끝인데 여러분 평생 걸쳐서 신앙생활한다고 이분의 반을 알겠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하느님의 반의 반도 모르고 우리 죽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 만나면 그때 알겠죠. 예. 지금 여러분도 모르지만 저도 모르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모르는 제가 떠드는 거는 저는 그래도 여기서 이만큼 체험을 했고 여러분이 이제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빙산이 일경이고 코끼리 다리 잠깐 여러분들한테 맛보여 준 거죠. 이만큼은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이게 다 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그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복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지복직관. 하늘나라 가면 지보의 복을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직관한다.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늘나라 끝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뭐도 있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답니다. 하늘나라 가도 이분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분이 모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이분을 알아가는, 예수님도 같은 분입니다. 이분을 알아가는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여정. 그래서 아까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단어, 길.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났다. 네. 여러분이 세례받는 순간부터 이 길에 들어선 겁니다. 이 길. 네.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 하느님. 지금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탈출기를 그리스어로 엑스호두스라고 하거든요. 호두스가 길입니다. 엑스는 프로입니다. 길에서 벗어난다. 이거 원래 가야 할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엑소두스라고 하는 거죠. 예. 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 자, 여기서 인생의 진리가 다 나옵니다.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시련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 일단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길을 벗어나면 광야로 갑니다. 네. 근데 이 광야에서 결국 다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